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징계하시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라고 46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방 족속들이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죠.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이방의 족속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책임, 즉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 책임에 대해 오직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해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그렇게 다해 나가셔요. 그 책임을 다하실 때 아무런 말씀 없이 아무런 사인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책임을 다하실 때에 계속 말씀을 하셔요.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또 공의로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순종할 수 있도록,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 말씀이 46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 자신들에 대해서나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하나님이 행사하실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도록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지도해 나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보면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이처럼 애굽을 비롯하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뤄가시죠.
비록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들이 쫓겨남을 당할 정도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들 자체가 악이에요. 그들의 삶이 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지. 이스라엘에 줘야 되니까 너희들 나가. 너네들 여기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유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조차도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특별히 모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여겨요. 모압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약간 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리적인 특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도 있지 않았고 자신들 안에 그 견고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오랜 시간 이런 번영이라든지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부터 전쟁도 없었고 우리는 안전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술을 이렇게 담궈두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위에 이렇게 약간 그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위에가 그 찌꺼기가 놓여져요. 그러니까 술을 담근 오래 두면 둘수록 그 술이 맛있다 그러는데 포도주 같은 거 그런다 하잖아.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그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오랫동안 묵혀둬서 그 술이 최상품의 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모압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에 날이 이르면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비워서 그 병들을 부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맛있는 향내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모압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오랫동안 숙성되어 맛 좋은 술이 담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부수신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모압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11절에서 저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이 심판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즉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 즉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어떤 적의
침입도 당하지 아니해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모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 그모스 신을 섬긴 우리는 절대 전쟁도 없고 외부로도 고통당하지 않아.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를 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14절입니다.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지금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용사고 능란한 전사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우리한테 침입을 못해, 침범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이러한 그 용맹한 용사요 전사라고 하는 그 자만 이 심판을 자초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는데 어때 성읍이 안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은 이러한 그 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 13절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20절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치욕적인 만천하의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없이 살았던 사람이 또 제대로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원래 잘해 하고 별로 손가락질도 안 해요. 그런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높은 체하고 막 가졌다고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또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훨씬 많이 해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안전을 자랑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막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천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또 나중에 하나님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얼마나 지옥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15절에 보십시오. 자신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곧 모압에 대한 재난이 16절에 보니까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찌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17절에 이야기해요.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모압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런 막강함, 강인함, 아름다움 이것이 부러지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자만에 빠진 모압을 또 모든 모압의 성읍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모습이 25절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모압이 자랑하고 드러냈던 그 영광,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모압이 의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용맹한 군사라든지 무기라든지 그 어떤 모압의 의지를 하나님이 부러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비참함인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유다를 괴롭혔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 자체가 어쩌면 오늘 우리 각 개개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 따로 뒤에서 한 말 따로.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알니까. 그래서 말과 행실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오늘 모압은 이렇게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러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랫동안 안정하다고 여길 그때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어서 전쟁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때이죠. 안정하다고 여기는 그 자만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치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하게 여기는 그때가 바로 심판을 당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떠한 영광과 힘, 의지도 소용없음을 잊지 말자.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버리는데, 지금 이미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쫓아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우리 개인 사회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이런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